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우리 모두는 미래세대 교사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품성학교, 미래세대를 위한 품성학교에 하나님께서 점점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새 아이가 왔는데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 2명, 이렇게 3명이 새로 왔습니다. 사실 우리 목요일날 오전에 맘들을 위한 미래세대맘 북스토리 모임이 있는데 이렇게 어린 자녀를 둔 두 맘을 초대를 했는데 그분들이 왔고 그 모임에서 같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이제 2주 됐는데요. 2주는 아니고 한 몇 주 됐죠? 몇 주 됐는데 굉장히 참 이렇게 진솔하게 나누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모임에서 어떻게 우연히 품성학교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고민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애들 보내라 고민한 건 아닌데 그 얘기를 듣더니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바로 주일날 품성학교 아이들을 보냈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더 몇 주 전에는 또 새 아이의 마음이 우리 이순민 목사님을 통해서 품성학교 얘기를 듣고 새 아이를 품성학교에 보냈습니다. 이것도 저는 몰랐던 일이에요. 나중에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5일 날 품성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여러분들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지금 10명이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10명인데 처음에는 품성학교 시작할 때 2월 5일 날 시작할 때 그 10명에 외부에서 온 아이가 한 명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주 지나니까 4-5명이 더 왔습니다. 이렇게 더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준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마음들을 이렇게 마음 움직이시고 또 아이들을 보내게 하셔서 지금은 불신 가정 혹은 타교회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이죠. 우리 교회 아이들 말고 그 아이들이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23명 정도 아이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2명은 좀 이렇게 매주 못 오는데 21명 정도는 꾸준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거,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죠? 놀랍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요즘에 여러분들 아이들 전도하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엔 쉬웠거든요. 옛날엔 사실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들고 나가서 동네 한 바퀴 휙 돌면은 북치고 돌면은 아이들이 막 구름대로 좀 교회로 몰려들고 막 그랬어요.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중학교 아이들 말을 걸거나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는 게 비교적 쉬웠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초등학생들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최근에 오는 아이들 그 가정들은 다 불신 가정들이에요. 아까 제가 2가정 말씀드렸는데 교회 다니는 가정이 아니에요. 전혀 불신 가정이거든요. 또 제가 권면한 것도 아니에요. 한 가정은 아이들을 도서관에 보내고 있고 한 가정은 도서관에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연결점이 없어요. 근데 제가 권면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사실 제가 2월 5일 날 출범하기 전에 몇 달 정도 맘들과 작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북스터디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품성에 대한 공부도 했어요. 그리고 품성학교 출범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간단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품성학교 오리엔테이션 어떤 커리큘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권면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맘들이 반응하리라고는 사실은 제가 믿음이 적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은 맘들이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요.
그리고 품성학교 출범한 이후 몇 주 안에 이렇게 몇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외부에서 남들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범하고 나서 몇 주 지나고 나서 최근에 한 몇 주는 사람들이 더해진 과정을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더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말을 전해 듣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에 삶 공부가 사실 여러 삶 공부했어요. 근데 생명의 삶을 공부해야 다른 것들을 공부할 수 있거든요. 생명의 삶이 제일 중요한데 생명의 삶도 참 좋고, 근데 뭐 부부의 삶, 뭐 부모의 삶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게 있는데 줄여서 하경삶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어요. 예, 목사님 저에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위에서. 거기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뭐냐면, 네, 여러분 이제 품성학교 현황이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하경삼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시작.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시며 그 일하시는 곳에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귀히 쓰신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하신 곳에 우리는 사실 많은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부족함을 우리를 부르셔서 귀히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공부해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생명의 삶에 그런 얘기 나왔었죠. 만약 우리가 대기업 회장실에 가서 저 좀 써주세요. 그러면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우리가 청와대 찾아가서 저 좀 써주세요.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하나님은 저 좀 써주세요. 써주실까요? 안 써주실까요? 써주세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일하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귀한 현장에 부족한 우리지만 부르셔서 귀히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경삼 그 과정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반복되는 원리인데, 강조되는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품성학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으키고 계신 귀한 일들은 현재 한국 교회가 당면한 미래 세대의 현실, 미래 세대의 문제를 직면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 가운데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계신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교회는 현재 미래 세대를 잃고 있으며, 미래 세대는 점점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학적으로 미래 세대, 미전도 종족이 아니었어요. 미전도 종족은 저기 외딴 데에 있는 어떤 부족, 혹은 어떤 사회주의 국가, 뭐 아니면 이슬람 국가, 이런 나라들 가운데 미전도 종족들이 있었는데, 이 미전도 종족의 기준은 복음화율 5% 이하인가, 뭐 제 기억이 잠깐, 예, 뭐 3% 이하인가 5% 이하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한국의 미래 세대. 예를 든다면 참 우려스러운 현실인데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자신의 종교를,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쓰는 학생들이 몇 프로가 안 된다고요? 5%가 안 돼요. 5%가 안 돼요.
옛날에는 우리 전체 교회 중에 청년 이하, 청년,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이렇게 하면은 굉장한 퍼센티지였어요. 굉장한 숫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청년들이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쓰는 학생들이 5%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 젊은 애들을 MZ 세대라고 하는데 복음화율이 3%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 여호수아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세대의 어른들도 죽었다는 겁니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종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시고 하나님의 선민을 삼으셔서 약속의 땅을 인도하신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여호수아와 약속의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그 어른들이, 그 세대 어른들이 모두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그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은 우리나라 사실은 기독교가 꽤 강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제 서울고등학교 동기 중에 그 아주대에서 그 교목을 하면서 또 강의도 하는 박영무 교수라고 있는데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 박영무 교수 목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지금은 더 심해졌을 거예요. 몇 년 전에 기독교 동아리가 20개가 있었는데 이게 20명이 차야 동아리 실을 내준다 그래요. 근데 신입생 20명이 아니고 신입생 더하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합쳤는데도 20명이 안 돼가지고 그 20개의 기독교 동아리 중에 단 한 동아리도 동아리 실을 못 받았대요. 20명을 채운 동아리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주대는 뭐 교목실도 있고 막 이런 학교인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세대들에 일어난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일어납니다. 필연적으로. 저출산에다가 또 점점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서 전도는 안 되고 이렇게 될 거라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중고등학교는 어떨까요? 제가 인터넷을 제가 몇 달 전에도 조사를 했고 어제도 조사를 했는데 그 장로교회 예장 통합이라는 굉장히 큰 이제 교단이죠. 뭐 우리는 교단이 아니지만 교회수가 6,500개 정도 되는 예장 통합이 있는데 여기서 통계를 가장 잘 올리더라고요. 근데 여기 통계를 보니까 중고등부가 1996년에는 23만 명이었는데 9년 후인 2005년에는 18만 명으로 무려 5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통계를 보니까 2010년 18만 8천 명에서 2019년 9년 사이에 11만 5천 명으로 7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예전합동이라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죠. 최근 10년간 이거 국민일보 기사 며칠 전 국민일보 기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최근 10년간 교회학교 출석이 교회학교는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를 말해요. 3분의 1이 줄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이 추세가 계속이 되면 굉장히 걱정스럽죠. 유초등부는 어떨까요? 이것도 역시 예장 통합의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장 통합의 그 통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유치부 아이들입니다. 유치부. 미취학 아이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가장 바로미터가 돼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쭉 커나가니까. 근데 1998년도 약 11만 명이 했다고 그래요. 예장 통합에 그 6천 개 교회 중에서.
그런데 2008년도에는 8만 2,500명, 불과 1년 후에는 7만 8천 명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즉 98년부터 2001년까지 만 3년, 그러니까 4년 만에 자그마치 3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4년 만에 30%가 감소를 했다면 이거는 중고등부보다 더 빠르죠. 너무 우려스러워요. 물론 저출산도 있지만 아이들이 점점 이제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초등학생들, 아까 이거는 미취학이고 초등학생들을 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8만 명이 감소했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같은 통계에서 이거 예전 통합의 통계예요. 이 8만 명이라는 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거는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시간관계에서 제가 조사 모든 걸 다 화면에 옮기지 못했는데 뭐 어떤 교단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그 교단의 56%의 교회만이 주일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 평균적으로 한국교회 어린이집에서 사라지고 있어서 교회의 대략 50% 이상이 어린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너무 어둡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미래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핵심적인 일꾼의 85%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목사, 선교사의 95%가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한국 통계입니다. 장로, 집사, 교사, 성가대원의 89%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목회자의 92%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성침도 그래요. 성침도 PK, 목회자의 자녀라든가 아니면 주일학교 출신들이 많은 목회자들과 일꾼들이, 평신도 일꾼들이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출신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긴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그렇지만 어렸을 때 외가댁을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고3 때 인생의 어떤 어떤 그 청년의 방황을 하면서 제가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참 중요하거든요. 미래 세상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계속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성침에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드렸죠. 예, 제가 그 통계 몇 달 전에 제가 이렇게 미래세계 사역할 때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침에 현재 우리 교제권에 있는 100몇십 개 교회 중에서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상당히 많은 수가 미래세대 모임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미래세대 사역이 20명이 넘는 교회가 100몇십 개 교회 중에서 한 10교회 남짓, 한 12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 중에 들어가요. 그 12교회 중에 들어갑니다. 이 미래세대 사역에 있어서만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성침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미래세대 심각한 현실에 직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는 더 어둡다는 거예요. 갈수록 감소하고 갈수록 전도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의 경우는 미래 세대 사역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멘. 불신 가정의 아이들도 오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들 그 훈성학교 교재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유초등부 교재 있고 청소년 교재가 있고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 아들도 집에 가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암송구절도 있어요. 성경구절 외웁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집에 가서 그 불신 가정의 아이들이 집에 가서 성경구절 암송하고 성경 스토리도 얘기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도 불신 가정에서 아이를 보내요.
저는 그런 거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품성학교 커리큘럼은 이 일반 사회의 인성 교육이 아니고요. 예.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스토리에 기반한 품성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또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 품성학교예요. 성경 품성학교 커리큘럼입니다. 제가 발음이 풍성학교라고 그러는데 품성학교가 풍성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 일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좀 출범하기 전에는 계속 마음들과 북서디를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기도 파수꾼들도 기도 많이 하셨고 저도 기도했고 준비도 좀 했습니다. 근데 일단 출범하고 나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교사들이 매주 모여서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인도되는 과정을 저도 나중에 전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또 왔다면서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이들을 인도하시는구나. 네, 하는 것을 저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바로 이 사역에 뭐가 달려있다고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뭐가 달려있다고요? 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도 전도를 해야죠. 그렇죠? 예. 거기에도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이 미래 세대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를 많이 떠나요. 근데 숫자는 아래로 갈수록 줄고 있고요. 그럼 있는 아이들이나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래로는 자꾸 줄고 위로는 떠나요. 대학생이 되면 사회로 나면 자꾸 떠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물론 남아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떠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으로는 줄고 위로는 있던 아이들이 또 떠나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정말 너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알면서도 보냅니다. 다른 교회 부모들도 보내고 불신가정들도 보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사역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 좀 작은 교회잖아요. 근데 이런 작은 동네 교회 또 많은 작은 교회들의 희망과 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저렇게 하면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교회가 참 고립되어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교회가 고립되어 있어요. 지역사회랑. 근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 지역사회가 고마워하는 교회, 지역의 부모들 가정들이 고마워하는 교회. 아멘. 네. 그런 교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이 품성 교육은요 굉장히 오랜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끝나는데 몇 년 걸리지 아세요? 매주 품성 교육을 해도 4년이 걸려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4주 정도 과정이 끝나면 한 주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잔치를 했어요. 예, 아이들 이렇게 게임도 하고 잔치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거의 5년이 걸려요. 굉장히 긴 과정입니다.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품성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하신 순간에 많은 아이들이 사랑의 주,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앞으로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품성을 배워서 오는데 계속 말씀을 배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어떤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 중에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그 아이들이 구세주를 알고 자신의 구원자를 알고 구원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그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 처음에 초기에 선생님들 중에서 불신 가정도 아이들을 보냈는데 이게 뭐 성경 말씀 외우고 막 성경 말씀 가르치고 이게 조금 부담된다. 네, 그런 교사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요즘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영어도서 영어를 또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영어 성경을 읽는다는 게 또 어린이 영어 성경이 또 있어요. 어린이 영어 성경,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성경. 근데 우리가 현재 공부하는 영어 교육에 관한 책을 엄마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예, 아이표 영어라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거기 보면 나와요. 거기 뭐라 나오냐면 영어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는 게 나와요. 영어 성경이 고전 중에 고전이고,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성경을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요즘 엄마들한테 불신 엄마들 논다 했잖아요. 모임에 그런 얘기해요. 성경이 선진국에 보면 음악에도, 미술에도, 문학에도, 외교 연설에도,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에 또 어떤 대화나 이런데 그 성경의 스토리나 성경의 예화나 성경의 내용들이 나온다. 그거 모르면은 교양인이라고 할 수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엄마들이 반박을 못해요. 예.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우리 도서관에서 강요는 안 하지만 또 아이들에게 권해서 이미 읽는 아이도 있고 앞으로도 또 읽히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아이들도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주님을 알아야 우리 아이들도 참된 자존감, 소속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참된 능력감과 하나님의 지혜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인재들로 우리 아이들이 커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까 제가 이 사역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렸고, 이 사역에 또 사실 우리 성서 침례교회 우리 그 펠로십 안에서도 우리 교회를 주목하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예, 근데 아직은 우리가 뭐 이걸 나누거나 그랬다는 게 아니다 라고 제가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 나누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궁금해하고 이렇게 주목하고 이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희망이 되고 어떤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좀 그렇게 혹시라도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우리가 주도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미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귀한 역사 현장에 우리 모두를 부르세요.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놀라지 마세요. 모두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든지.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9장에 보면 모본을 보이셨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다가올 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애들은 가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그죠? 애들은 가라. 우리나라만 아니라 유대에서도 그랬어요. 특히 옛날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의 신분이 좀 낮았거든요. 옛날에는 남자 위시고 막 성인 위시고.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한테, 지금 예수님만 올라온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병자들, 지금 갈급한 사람들, 뭐 세리들, 죄인들 다 올라오고 하는데 애들이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이랬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어린아이들의 나에게 몸을 금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어린 하나하나 다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보이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멘. 김영철 형제님이나 김교현 형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오늘 깜짝깜짝 여러 번 놀랄 것 같아요. 누구든지라고 했거든요. 누구든지. 그렇죠? 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조선 형제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일단 형제님들만 호명을 몇 분, 다른 아니고 몇 분 했습니다. 자, 뭐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며 그 필요를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사라는 게 꼭 뭐 성경 말씀 가르치고 뭐 막 이렇게 해야만 교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저 오늘 아침 일찍 와가지고 막 요 엘리베이터에 서가지고 애들 한 명 올 때마다 막 영접했어요. 아, 누가 왔구나, 잘했다 막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이렇게 아무도 없는 것도 좋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영접부터 시작해서 영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네. 아침에 아이들을 이렇게 차량이 없는 가정에 가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 그죠? 네. 또, 뭐 여러 가지 차일드 케어를 통해서 지금 아이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사실 차일드 케어도 좀 이렇게 좀 봉사자들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또 아이들을 케어하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주교사만이 아니라 보조교사도 필요하고 지금 세 분이 간식교사를 하고 있어요. 간식교사는 현재는 충분한 것 같아요. 차량교사가 또 필요해요. 예, 오늘도 한 가정이 못 왔는데 그 가정 못 오니까 그 가정에서 데리고 오는 다른 가정도 못 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가정에 올 때는 데리고 왔는데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니까 이 가정까지 못 오는 거예요. 차량 교사가 또 필요합니다. 자녀 케어 교사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끝난 다음에 집에 안 가고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불신가정 아이들도 있고. 예. 근데 사실 이렇게 그 아이들이 남아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아이들이 더 친해지고 선생님하고도 친해지고 또 차일드 케어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선생님이 아닌 어른들하고도 친해지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애정도 더 커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차일드 케어 하는 아이들, 그 시간에 그 아이들을 보낼까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들 상의가 또 우리 목녀들 상의를 해서 조금 우리가 수고스럽더라도 그 아이를 남기를 원하면 보내지 말자. 그 아이들 또 재밌게 차일드 케어도 하고 오는 아이들 있으면 점심도 먹여서 보내자.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교회는 사실 고민이 행복한 고민이에요. 이 아이들이 지금 남으려는 아이들이 있는데 분성이 끝나고 나서 그냥 남으려는 아이들이 있는데 보내내야 마냐. 이건 정말 어떤 교회가 들으면은 무슨 소리냐고. 무슨 이해 가세요? 어떤 교회가 들으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지금 그런 아이들 없다. 교회 오는 아이들 없다. 남으면 당연히 기뻐해야지. 그 애를 왜 보내냐. 걔들이 낫겠다는데. 어떤 교회는 그게 막
그런 거예요. 예, 아이들 자체가 없으니까. 그 불신가정 아이를 보내고 뭐 이런 일이 없으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이 남으려고 할 때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자체가 보기에 겨운, 그런 교회들이 볼 때는 보기에 겨운 고민, 행복한 고민일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 교사도 필요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면 좋아해요. 어린이 놀이터 데리고 나가서 그냥, 예, 어린이 있어야, 누군가 있어야지, 그죠? 놀게 하면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한 여러 가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청소교사도 뒷정리하고 기도교사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파수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파수기도 올라온 기도 제목이 어른들 위주로 올라와요.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와서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떤 아이가 아이들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어떤 아이가 꾸준히 놀 수 있도록, 어떤 아이가 이런 일이 학교 상했는데 어떤 아이가 이걸 잘 이겨내도록, 어떤 아이가 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도 선입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어른들을 위해서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죠? 네. 아까 그랬잖아요. 이 어린아이 영접은 예수를 영접한 거라고 했는데 왜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많이 올리지 않았을까? 왜 풍성학교 여러 기도 제목은 그동안 많이 올리지 않았을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교사가 필요하죠. 이게 올리고 또 기도응답을 기록하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기도 노트를 만들고, 풍성학교를 위한 따로 기도 노트를 만들 수도 있겠죠. 또 영접 안내교사 혹은 재정교사, 그 외에도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즉 우리는 어떻게든 원하기만 한다면, 네, 이러저런 모습으로 어린 영혼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형제자매들 모두가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어린 영혼 하나를 섬기면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가정들에게, 그리고 많은 작은 교회들이, 지금 목요일날 그 스터디 북스에 오는 그 불신 가정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이런 걸 배울 수 있냐고, 너무 좋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불신자 한 분은 그래요. 자기는 이 목요일 와서 배우는 게 자기 일주일 생활의 중심이래요. 센터래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 교회 안 다니는 가정이에요. 예,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마음으로써 이렇게 책 읽고 배우는 게 자기는 너무 귀하다고, 자기 일주일 삶의 센터래요. 그런 얘기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저도 놀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불신 가정도 최근에 오는데 풍성학교 아이들도 보내고, 예, 그러는데 여기 와서 정말 자기가 너무나 많은 걸 배운다. 그리고 아이들 보내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둘 다 불신 가정이거든요. 지역의 가정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작은 교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앞으로 더욱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기를 소원하고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실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셨죠? 그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자, 룻기 4장을요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여름 수양회, 우리 8월 하순에 여름 수양이 있잖아요, 그죠? 여름한테 자꾸 성경학교가 나오네. 우리 교회 여름 수양이 있는데, 제가 룻기를 그때 좀 쭉 강의해서 룻기 전체를 끝내려고 하거든요. 여름 수양회 때. 룻기 4장 마지막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걸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 11절. 그러자 성문이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라임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가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듯 베레스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저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가리어지기를 빕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우를 보았다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이 베들레헴에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탄생한 이야기인데 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이웃 여인들이, 이웃 아줌마들이 지어줬어요. 그리고 아까 그 가정을, 그 결혼 축복한 게 누구예요? 온 마을의 원로들과, 그죠?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 하나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런 복된 마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다윗이 나왔고, 나중에 여기서 또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이 베들레헴과 같았던 건 아니에요. 어떤 마을 보면 막 개판 일부지 그런 마을도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은 그렇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은 우리가 읽었던 이런 마을이었어요. 이런 마을에서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왔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일들은 물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지만 사실 소수의 사람들이 헌신을 해도 충분히 일어나고 이미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일어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물론 이러다 보면은요 또 이제 새로운 어른들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될 그런 날이 또 오기를 소망해요. 예. 룻기에서 본 것처럼 특히 18절 19절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중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서 장차 우리 아이들 중에서 귀한 일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 같은 믿음의 거장들, 다윗은 사실 목회자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왕이었어요. 장군이었고 나중에 왕이 되죠. 예. 목회자도 선교사도 나오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정치인 아니면 훌륭한 또 군인 아니면 사회에 떴던 창의적인 일꾼들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일꾼들이 인재들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네. 그런 아이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베들레헴은 다윗과 예수님이 배출된 귀한 믿음의 공동체였고 하나님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함께했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키를 자라게 하는 거는 가정에서 잘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잘 먹잖아요, 그죠? 못 먹는 가정이 거의 없는 건데. 근데 이 지혜, 여기에서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책사랑 영어 자거도성을 통해서 지역에 많은, 거기도 지금 24명 정도 아이들이 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많은 가정들이 이 아이들의 지혜 부분에서 굉장히 그 책사랑 영어 자거도서관을 고마워하고 있어요. 예. 이제 고마워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받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에서 사랑을 받으려면은 이제 교회 연결이 돼야죠. 근데 사람에게, 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이것이 바로 현재 품성교육이에요. 왜냐하면 품성교육에서 하나님에서 많은 말씀을 배우고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품성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어 작은 도서관도 운영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영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지혜로운 아이들로 키울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품성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로 훈련시켜 나갈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미래 일꾼을 키우는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이 특권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넌 안 돼, 너희는 안 돼 이러지 않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 미래 세상에게 주역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영접하고 아이들을 격려하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는 교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으로 기대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거든요. 다 고맙게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누구든지 괜찮다. 누구든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영혼을 영접하고 섬길 수 있다면 누구든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가치 있는 이 일에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이 특권 이것을 누리는 꿈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계심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또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시고 문을 열어 놓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바라옵기는 기도하기는 여기에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누구든지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시간을 모아 미래 세대의 일꾼들을 키우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마을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육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예외 없이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는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